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내 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웃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목표를 세웁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요. 그 중에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빨리 넘기고 싶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족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등등 발음도 어렵고 비슷한 이름들이 반복되다 보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첫 문장을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족보로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족보는 단순히 이름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에서 주었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에 주었던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세대가 바뀌어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가 잊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30년이 지난 지금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잊어버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 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는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직 미완성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또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다 보면 이 족보가 결코 깨끗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 역시 수많은 이방 아내로 인해서 우상을 섬겼고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 그 출신과 이력만 보면 자랑스럽다고 말하기 어려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도덕적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과거가 부끄럽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없는 인생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태의 예수님의 족보는 매우 의도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나타내고 있고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는 이스라엘의 몰락과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14대, 14대, 14대. 여러분, 이러한 구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역사가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돈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그 몰락, 또 포로와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또 이해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올 한 해에 인생의 구심점을 다른 어떤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완성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 많은 과거를 주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옵시고 오늘의 삶을 순종으로 들여가며 다가올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